이 시간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 살아난 생명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와 전도로 봉사와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에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과 전쟁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4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온 유럽과 전 세계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낭만주의와 낙관주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비관주의와 염세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나왔던 것이 신이 죽었다라는 신죽음의 신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에 반박하면서 나온 신학이 바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셨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몰트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지금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위협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작고 여린 우리 아이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 믿음이 싹을 틔우기 전에 밟혀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제약과 한계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쉽게 자라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물을 되살리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탈취하고 10,000명에 이르는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는 25살의 젊은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생활을 하다가 5년이 지난 뒤에 3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즐거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번에는 침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포로들을 통해서 먼저 끌려왔던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나라가 멸망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이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포로들은 희망의 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도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선포했지만 이 에스겔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내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줄을 가지고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가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건너가려고 하니 물이 발목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라 얘기했을 때 그 물이 무릎에 닿게 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라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이하를 보면 이 물이 동쪽을 향해서 흐르고 흘러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죽음으로 가득한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그 죽었던 죽음으로 가득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많아져서 많은 어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의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먹을 만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가득 찼던 바다가 다시 생명의 강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곳 가운데 생명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1절을 보면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라고 말씀합니다. 동쪽이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오셔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동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이 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신앙의 중심이고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되었고 무너졌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온 나라와 민족들이 백성들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들도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작은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와서 흐르기 시작한 물은 너무나 작고 미약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흘러가는 힘도 없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힘이 있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깊고 넓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더라라는 말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가 많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다시 기쁨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9절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풀이 살고 또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그 생명을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장수 지역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 장수 지역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